믿음의 길은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너무 좁아서 이제 의심이 많이 생기는 그런 길이 믿음의 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믿음의 길은 사실상 믿음의 길이 아니죠. 이 믿음의 길은 자기가 반드시 부인돼야 됩니다. 자기에게서 나온 모든 것들이 다 버려져야 되는 것을 의미하죠. 이 말을 듣고서도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막 깊이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대개는 자기를 옳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다 자기를 옳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나 판단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거. 근데 그게 전부가 다 잘못된 거죠. 야, 이거 참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가 버려지지 않죠. 자기가 버려지지 않고 판단되는 모든 것들은 이건 자기 길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든지 그리고 참된 믿음의 길로 여겨진다 하더라도 자기가 버려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게 버려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다 허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든다면 그것은 자만이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은 너무 좁죠. 좁죠. 그러니까 요 믿음이라고 한 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이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면은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다 버려져야 되는 것을 의미하죠. 이건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아무든지 자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네, 자기 십자가가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죽은 자로 그냥 여기는 거죠. 이제 포기가 되어지면은 자기가 살기를 포기가 되어지면은 그냥 갈 수가 있는 길인데 대개는 포기가 잘 안 됩니다. 이건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거죠. 내가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가 안 되는 거고 내가 나를 내려놓으려고 하더라도 안 내려놔지는 거죠. 내려놔야 된다는 사실만 지식으로 남아있을 뿐이지 실제로 내려놓으려고 하면 안 내려놔지는 거죠. 이건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내가 믿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 힘쓴다. 이거 자체가 아직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이제 뭐 말씀을 막 분석해 보려고 하거든요. 분석해 보려고 하는 요 자세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몸으로 오신 분들은 막 받았어요. 전혀 처음 듣는 얘기니까 막 받아서 쓰고 뭐 집에 가서 볼 것 같지만 보지도 않죠. 저도 다 경험이 있습니다. 막 분석을 해보는데요. 분석을 해도 다 적어놓고 분석을 해도 또 집에 가서 본다 하더라도 또 본인이 인식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 믿음화 되지질 않아요. 그리스도를 의존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오신 분들이 막 받아 쓰고 그러는데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멋쩍잖아요. 굉장히 또 무안해 할까 봐서 쉽게 얘기도 못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계속 말씀 듣다 보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구나. 그때야 이제 내려놓게 되죠. 근데 이제 대개는 막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분석하는 요 기간을 많이 이제 갖게 되죠. 분석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비교해 보기도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길이 갈 수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믿음에 대한 모든 비밀을 다 알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간다는 거죠. 비밀을 다 안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비밀을 다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우리의 생명 위에는 그분께서는 절대로 오시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처음에는 물론 이제 분석 단계도 사실 필요해요. 내가 살아온 것이 모두 율법 안에서 살아왔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율법적 삶을 내려놓지. 율법적 삶을 못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아직도 율법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향해 가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자기가 내려놔줘야 돼요. 그다음에 자기가 부인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자기가 얼마만큼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단 깨달아야 되는 것이겠죠. 이것도 누구로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건 한 가지는 하십시오. 자기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죠. 그래야 그분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접근하는 믿음의 길은 절대로 하늘의 모든 비밀을 다 안다 하더라도 절대로 믿음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아는 자 중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누가 가장 많이 알게 될까요? 누가 먼저 많이 알고 있을까요? 사단이겠죠. 사단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누려본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자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꾸 지식적으로 접근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분석해 가면서 말씀을 다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전했던 말씀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본인이 그걸 가지고 공부를 했어도 믿음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접근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식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좁은 믿음의 길이죠. 저거는 자기가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 거구나.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그 깨달음이 와야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못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예전부터 그냥 일반 교회에 가셔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경과 기도 예배 뭐 이런 것을 자꾸 접하니까 안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르고 있죠. 거의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건 율법적 삶이죠.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본인들은 다 확신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조금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죠. 우리는 죄인이라는 얘기는 이미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뭔가를 잘못해서 저 사람이 했다는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죠. 이미 타락한 상태로 타고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 있는 성경의 말씀이죠.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이미 타락한 존재다라는 거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은 마음은 부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은 항상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은 불의하죠. 불의한 판단. 뭔가 잘못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은 아무리 해도 왜곡되어 있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죠. 마음은 부패한 상태에서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죠?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도 이 선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남을 도와줬는데 왜 내가 이게 나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시는 것이 사실 정상적인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셔서 자기를 살필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을 베푼 게 왜 나를 위한 것이냐. 여러분은 묵상하려면 그런 걸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결론적인 것을 말씀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은 납득이 안 갈지라도요.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아니면 이제 주의 다스림을 받고자 그분 앞에 기도해서 좀 깨달음을 달라고 아니면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구하시는 이런 단계가 필요하겠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이게 왜 나를 위한 거냐.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건데 왜 나를 위한 거냐.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고 있는데 왜 이게 선이 아니라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데 있고요. 또 자기 기쁨을 위해서 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왜냐하면 그 근원은 이미 부패된 상태에 있고 그리고 타락한 상태에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타락한 존재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자꾸 되고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없이 뭔가 되고자 하는 거라는 거죠. 타락한 존재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뭔가 되고자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해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인데 그런 자기가 뭔가 자꾸 되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기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이고 또 자기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매진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만한 상태라는 것이죠.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게 사단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그러니까 본래 사람이 탄생을 했을 때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창조받았을 때는요. 그런데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리고 사단의 말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하게 되고 그 마음에는 교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누구처럼 된 거죠? 사단처럼 된 거죠. 사단처럼 지음을 받았는데
자신의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되게 처음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다 하나님 옆으로 가고 싶어하는 거죠. 어디서 비롯된 마음이죠? 믿음에서 난 겁니까? 사단에게서 난 겁니까? 예? 다 사단에서 난 거죠. 믿어도 가장 잘 믿고 싶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면류관을 쓰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교만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를 낮추고 버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죠? 교만해서죠. 나는 뭔가 되고자 하는데 자꾸 버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버려지는 거죠. 버려지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한 번도 애써보지 않으셨어요? 본래 교만한 우리가 버려지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이유는 정반대의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를 버려야 된다. 그러면 교만한 내가 자기를 버리려고 하니까 안 버려지는 거죠. 목사님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 맡기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야 그분께서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들어오는 거죠. 말씀이 안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 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의미죠. 결국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겠죠. 죄인인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는 겁니다. 길이 없는데 여러분은 자꾸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고 자기가 버려져야 하려고 애쓴다는 거죠. 이거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죠. 절대로 나의 자신을 내가 완전히 부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셔야만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 뜻대로 뭐 살고자 한다. 내가 날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럼 나 원대로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버리지 뭐 이렇게 혹시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입장에 서 있지 않는 겁니다. 한 번도 자기를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경망스러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적어도 믿음을 갖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죽은 자로 여기려고 하는 요것도 사실 잘 안 되죠. 안 되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죽은 자와 같이 여기려고 하니까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진 거예요? 안 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은 자로 자꾸 여기려고 그래요. 안 되죠.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죽은 자로 여겨요. 이거 그 문장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게 하는 과정에 들어가시려면은 그분께 내 자신을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으로 되는 거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정말 우리는 뭘 해도 구원과 관련된 거죠. 이 좁디 좁은 믿음의 길, 참. 그래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래요. 좁은 믿음의 길은 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의 삶은 굉장히 꺼려지는 거죠. 여러분이 기쁨으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런 거 십자가의 길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아프죠. 나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웃음은 뭘로 바꾸는 거죠? 슬픔으로 바꾸는 거죠.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고 너의 즐거움을 뭐 저주로 바꾸고 미리 있게 되는 것은 뭐죠? 실제 우리의 실체가, 우리 안에서의 실체가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실제로 깨닫게 되면은 정말 다 내려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직 못 보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이건 이미 십자가에 다 계시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잘해봐야 어디로 갈 존재이죠? 십자가 죽어야 될 존재이죠. 자기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이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자,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지웠나요? 내가 아무리 타인을 향해서 선을 베풀어도 이것은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근데 대개는 이제 그와 같은 선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뭐 때문이죠? 자기가 자꾸 설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나는 평소에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라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거죠. 의로운 자기 존재를 주장한다는 얘기는 지금 누구 보고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죄인으로 탄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본인이 부인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맞다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것은 무지죠, 무지.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죠. 이거 여기까지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지식의 말씀으로 듣고 난 이후에 실제로 살아가서 정말 자기 모습을 보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절망 상태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알고서 내 행복을 구한다. 내 무사한 일을 구한다. 좀 이런 것이 생각이 안 되겠죠. 그게 정상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바르게 살기를 굉장히 힘써 왔었는데 이게 결국은 나만 위한 것이고 내 교만을 채우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면 이건 절망 상태에 빠져야 될 일이 문제죠. 갑자기 심각해져야 되는 문제죠.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이런 상태에 딱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 존재를 알고서 한 번도 온전히 그리스도께 맡겨본 적이 없다면 믿음의 길은 아직도 열리질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이런 말씀 여러분께 드린 것이 뭐같이 어떻게 들리세요? 이게 천국 열쇠이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그렇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건 한번 찾아보시게요. 중요한 문제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이요.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고, 자,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천국에서도 매여버려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얘기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와 같은 말씀들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이걸 알려주지 않게 되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게 된다는 거죠. 만일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풀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죠. 이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 이탈리아에 계신 분들이 베드로가 그쪽에서 죽었으니까 거기에다가 베드로 성당을 지어놓고 그거서 그 말씀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죠. 이것을 육신적으로 풀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교황청이 바로 거기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성당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요 의미입니다.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늘에 속한 진리를 베드로에게 전해주고 네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또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을 전해야 될 때 네가 말을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하늘에서도 그 매인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서는 천국 열쇠가 이제 주어지긴 했어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되게 되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이건 또 저에게만 또 해당되는 말도 결코 아니겠죠.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해당이 되겠죠. 정말 그분 소유 없이 여러분께서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실제로 살면서 경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뭐죠? 사람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은 뭐죠? 우리끼리 잘 사는 거죠. 사람끼리 잘 사는 문제이지 이걸 행한다고 해서 본래 죄인의 상태와 타락한 요 상태가 고쳐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행위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쳤죠. 구약에서는 그렇게 가르친 이유가 따로 있죠.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자꾸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무지히 힘쓰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나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풀이죠. 잘못된 풀이라는 것을 이따가 이제 제가 말씀 전해드릴 때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아무튼 천국 열쇠, 적어도 이제 천국 열쇠가 저는 뭔지는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이 전하는 것을 제가 더 이상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다시 전하게 되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중요한 문제죠. 제가 그런 목리를 부리기 전에 여러분도 빨리 좀 접근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괜히 그러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풀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청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집 피우고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해도 아무리 하지도 않고 죽게 맡기라고 해도 맡기지도 않고 당신은 아무리 내가 전해도 가망성이 없으니까 이제는 당신에게는 그만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자기를 낮추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겠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는 꼭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됐든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 맡기든 이런 상황을 전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께 맡기든 일단 맡기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행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본인이 거부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분께 맡겨드리면 비록 더디더라도 그분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 상당히 알고 있어서 정말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상태에다가 요 말씀을 들었다, 정군 여사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일이 조금 더 쉽죠. 그러면서 그분이 내 삶 가운데서 일하는 것을 단 하나라도 경험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게 되면 그때 이렇게 사는 거구나, 복음의 삶이 이런 거구나, 그때 깨달아요. 그것을 한 번이라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믿음을 향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천국 열쇠.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자의 권세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뭐 권세를 부린다든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요. 이게 권세죠. 복음을 안다는 것이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담대하죠. 실제로 근데 이것을 그냥 가져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못 가져요. 이것은요. 정말 자기 자신도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오랜 인내의 세월을 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래 참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내려놓는 이런 수많은 과정을 거친 이후에 비로소 그분을 알고 정문 여세를 받게 돼서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지, 그냥 알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알아진다는 사람도 가끔씩 있어요. 근데 지식이죠. 지식이니까 절대로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죠. 그 사람들이 가장 하지 않는 말씀들이 뭐죠? 지식으로 가진 사람들은 자기 부인과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이 부분이 없어요. 자기 십자가가. 이게 없어요. 이게 딱 생략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뭘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가르침으로 해결하려고 그런 거죠. 가르침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교육으로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꾸 교육을 시키려고 그런 것이죠. 무료 성경대학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제자 훈련 뭐 이런 거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뭐 훈련으로 되는 제자 뭐 이런 것. 훈련으로 어떻게 믿음이 가져지겠어요? 근데 이제 워낙 모르는 상태에서는 훈련조차도 사실 유익할 수가 있어요. 전혀 몰랐던 것을 이제 알아가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믿음이 이룰 수는 없다는 거죠.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그 다음에 신천지가 하는 것들 다 뭐죠? 다 가르침이라고 하죠. 자꾸 어떻게든 가르쳐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하자, 이런 게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죠. 이게 인본주의적이죠. 타락한 존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의지로서 14만 4천을 자꾸 채우려고 하고, 이런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자기 십자가가 없는 부분이죠.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도 지식으로 접한 사람들이 있죠.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사람도 지식으로 접한 사람들은 이걸 못해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말씀은 공부해서 얼마든지 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책만 펴면 나오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에 대한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를 버려본 적도 없으니까. 이런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은 전하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자기 존재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요 차이를 자꾸 말씀해 드리는 이유가 이제 그 천국 열쇠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죠. 더불어서 드리는 말씀. 여러분,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여기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가끔 쓰죠. 이것은 제가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나 깨달음이 왔을 때 이것인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상황에 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일단 제게 오셔서 복음을 듣게 된다. 그러면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이 또 이걸 또 들을 준비도 안 됐으면 이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이걸. 제가 무슨 일이라고 딱 써놨죠. 무슨 일은 뭐죠? 그냥 오해가 생기든지, 반발심이 생기든지, 미움이 생기든지, 분노가 생기든지, 별별 일이 다 생긴다 하더라도 그래도 떠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조그만 이런 일이 생겨도 당장 막 발 끊어버리죠. 안 들어버려요. 본인만 손해죠. 근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해 드린 겁니다. 대개는 이런 상황에 딱 닥치잖아요. 못 견뎌요. 못 견디고 미워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이 미우면 제게는 들어요. 근데 제가 미우면 안 들려버리고. 제가 원수처럼 생각이 되더라도 여러분께서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집안에서 기다리든지 딴 데서 기다리든지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나중에 감정은 반드시 삭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잊혀져 버리고 삭혀지고 나서 이제 좀 추스려졌다 그러면 그때 다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으셔요.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길을 몰라요. 길을 모르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이 얘기는 아마 어딘가 있긴 있겠죠. 근데 있긴 있을 텐데 제가 잘 모르니까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 싫으면 딴 데 가서 들으시면 돼요. 안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고 또 누구에게나 또 가는 거기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제가 여러분을 말씀해 드리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분을 상대로서 전해야 될 말씀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드려야 될 말씀도 사실 있어요. 여러분께서 이제 개인적인 일들을 만났을 때이죠. 이때는 전체를 놓고 말씀을 전할 때와 또 다른 말씀이 되겠죠.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되겠죠. 물론 큰 틀 안에서는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이 틀 안에 있는데 그래도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 중심적인 판단으로 기울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지적해서 말해주지 않으면은 여기에 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쪽으로. 진짜 문제는 여기가 있는데 다른 데서 막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타락한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도 개인적으로 전해드리게 되면은 훨씬 더 실감 있게 들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조금 강하게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아무튼 천국 열쇠의 의미는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죽은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를 줬다면 그 이유는 천국 열쇠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교회는 어디만 있다고 그러죠? 바티칸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가톨릭에 속하신 분들은. 왜냐하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바티칸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데서 잘못된 것이죠. 사실 말하면 천국 열쇠가 뭔지를 모르는 데서 비롯된 것이죠. 지금도 그럼 우리 위에 일반 개신교 신학교에서 교수님도 얘기를 할 때 천국 열쇠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것을 어느 학적인 어느 주장으로만 얘기를 하고 안 가르쳐 주거든요. 못 가르쳐 주죠. 모르니까. 근데 저도 천국 열쇠는 그때도 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십자가 요 사건을 경험하면서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아무리 미워져도 아무리 의심이 돼도 또 아무리 못마땅해도 여러분께서는 자기를 추스려서 한참 있다 오시더라도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발견하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은 못 발견해요. 몰라요. 누가 누군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만이 아시는 거죠. 정말 여러분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곳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고 이곳에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하셔서 듣기를 바라요. 자,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9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9장 16절 말씀 보면 좀 길더라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죠. 자, 이 사람도 그리스도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죠. 선한 일.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죄인으로 탄생해서 부패한 가운데 있고 뭘 알고 있죠?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근데 죄인이고 이미 부패한 가운데인데 여기서 행하는 선을 잡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영생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자꾸 이걸 지금 자기가 선하게 살아갈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한 이는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 한 분뿐이시래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은 선이에요? 아니에요? 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남에게 선을 베풀고 나서 나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 좋으라고 해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일을 좀 행하고 의로운 일이 뭐죠? 의로운 일. 정말 말할 수 없는 악한 정치적 상황에서 그것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편에 같이 서가지고 의로운 일에 동참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건 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행하고 나서도 자꾸 자기를
어렵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선하게 행동을 하고 어렵게 행동을 하게 되면 그가 선이 되고 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까맣게 모르는 거죠. 본래 죄인으로 탄생했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부패했다는 것,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가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틀렸고요, 제가 말아요. 맞아요, 이런 얘기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자기를 어렵게 여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들렸고 내가 맞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분에 의해서 사라질 때라 선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나서 섭섭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음을 푸셔야 되겠죠. 그것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어떤 만족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또 굉장히 힘들고 안 좋은 일을 당했더라도, 아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제게 찾아왔습니까? 이렇게 물을 필요도 없는 거겠죠. 자, 계속 말씀을 보시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죠. 자,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가르쳤을 때 살인하지 말라, 이제 계명들을 가지고 얘기하죠.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을 했죠. 요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이 말씀의 역설적 의미는 뭐죠? 우리는 여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명들 이거 지키라고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는 지금 지킬 수 없는 형편에 속해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근데 다 지킬 수 있으면 생명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요 계명을 지키면 들어가는데 지킬 수 없다라는 얘기겠죠. 지킬 수 없으니까 생명에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다 지켜라, 그런 얘기죠. 현재 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드리겠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럼 이것을 했다고 한다면 사람은 본래 어떤 존재라는 거죠? 다른 신을 종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쫓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을 주었는데 결국은 이 계명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안 지켜지더라. 이 얘기는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한 것이죠. 그럼 깨닫게 하려고, 왜 깨닫게 하려고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깨닫게 하려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죠. 너는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할 수 있었으면 하라고 그랬겠죠. 근데 우리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살인한 적 없으시죠? 그러면 살인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고 계십니까? 그러고 있는데요. 그럼 자기가 부모를 공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본인은 좀 이미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계명의 의존은 뭐죠? 네가 결코 이 계명대로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되면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직도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자기를 우습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선을 행하고 또 나는 바르게 살기를 굉장히 힘쓰고 있는데 아니 나보고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냐고 얘기를 하냐고 그러죠. 난 이렇게 사는 대로 살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못 믿는 겁니다. 믿는다 하더라도 다른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제가 복을 달라고 구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이 계명의 의미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제 대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이런 계명을 주었으니까 이 안에서 살아가려고 무지 애를 쓰겠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부정한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막 무지 애를 쓰죠. 그렇게 하다가 실패를 자주 하겠죠. 왜 안 해요? 엄청 실패를 자주 하죠. 그러면 또 실패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또 다시 재헌신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와서 기도하고 또 이제는 제가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했는데 마음의 작정을 하면 할수록 더 못하네. 결국은 이제 얼른 깨달아야 되는 건데 끝까지 못 깨닫는 겁니다. 아직도 못 깨닫죠.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이 너무 많죠. 그들은 복음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말씀대로 살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도 예수는 믿거든요. 그 예수는 다른 예수라는 것이죠. 잠깐 쉬었다 하시죠. 자, 말씀을 또 계속 읽어볼게요.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것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내가 다 지켰으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랬죠. 그러면 이 청년은 자신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겠죠. 모른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못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또 지금 다 지켜왔고 내가 그것을 못 지킨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내가 아직도 뭐가 더 부족하냐 이런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런 거죠.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내가 지금 이거 다 지켜왔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지금 의인이라고 좀 여기고 있는 거죠.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입니까? 그렇죠. 본인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을 하고 가두었는데, 창세기에서부터 나와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해 있다는 거죠. 타락해 있는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다가 또 바벨탑을 지었다가 그리고 다 또 세상으로 다 흩어지게 된 거죠. 그다음 멸망의 날에 또 이르게 되고요. 계속해서 멸망뿐이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그런데 단 한 번도 이 사람은 내가 다 지켰다는 것이죠. 다 지켰다는 얘기니까 적어도 남이 볼 때는 다 지켰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인데 자신을 다 지켰으니까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스도를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다 안 맡겨줘야 하시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다 안 맡겨진다는 얘기는 아직도 이걸 못 봤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잖아요. 그러면 밥맛이 다 떨어집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다 없어져 버려요. 자기를 제대로 보면요. 삶의 의지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조차도 쉽게 가질 생각조차도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볼 수 있다면 구원을 향해서 못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얼마큼 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보면요. 그리스도를 붙들 생각조차도 갖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기는 보이더라도 그리스도를 붙드는 정도에서 그분께서 보이시는 거겠죠. 그게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겠죠. 그것조차도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죠. 이 사람 보십시오. 이미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미 딱 드러나 있는 거죠. 자기는 의인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실 때 나는 한 번도 그 정도로 죄인으로 살아보지는 않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못 믿는 겁니다. 물론 믿고 싶겠죠. 믿어서 구원받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이 사람도 없어서 찾아왔겠어요? 있으니까 찾아왔지. 구원받고 싶어서. 근데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고 있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아직도 뭐가 더 부족하냐고 오히려 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시죠.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부화가 있으리라. 있겠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나를 쫓으라 했는데 못 따라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미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자기를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점에도 아직 이르지 못하신 분들이 이제 우리 중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셔야만 되겠죠. 참 그래서 믿음의 길은 너무 좁죠.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걸 충분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마만큼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께 자기를 드려서 그분이 보게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보는 것은 자기를 너무 관대하게 보기 때문에 계속 의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낫고 남들만큼의 죄는 짓지 않고, 그리고 남들에 비교해서 나는 선한 존재라고 하는 그 의식을 절대 안 지워져요. 자기 속에서.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말씀을 듣고 이것을 그냥 지나치고 안 하시면은 계속 안 보입니다. 계속 안 보이고 여러분은 계속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관대하니까 죄를 짓고도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죄를 짓고도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관대하니까 자기를 온전히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왜 그러죠?
왜곡되어 있으니까 눈이 편파적이고 왜곡되어 있으니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못 봐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자기도 제대로 못 보는데 다른 사람은 제대로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자기는 그보다 훨씬 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는 겁니다. 아무 잘못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이게 참 큰 문제죠. 이게 사람의 부패한 상태인 거죠. 사람의 부패의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분께서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죄인의 아주 절망스러운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런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랬죠. 구원은 이렇게 힘든 거죠. 제자들이 제대로 말을 했죠. 그러니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게 하죠? 내가 구원을 얻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을 얻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 기도하고 뭐 전도하려고 애쓰잖아요. 그 교회로 오게 되면 내가 이 사람 구원시켰다고 얘기를 하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그렇게 안 나와 있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그러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구원은 그런 문제라는 거죠. 아무도 구원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해 보죠.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본론이 나오죠.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럼 구원 문제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전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전도제 제작을 하고 누군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또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구원을 시키는 것에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의미겠죠.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또 여기 와서 인제에 오셔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누가 제일 생각났어요? 처음에? 이 복음을 듣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빨리 전해주겠다 이 생각 났죠. 또 와서 들으면 또 구원받을 줄 알고 아니죠. 구원은 그 이후의 문제이고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그처럼 간사한 것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아직 인식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기 의지로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전도 활동에 애쓰거나 그 다음에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힘쓰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직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 뭔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사람이 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말씀을 가르쳐도 안 되고 근데 여러분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자기 의지가 강할까요? 약할까요? 자기 의지가 강하죠. 복음을 모를수록 자기 의지가 강합니다. 시간 다 안 나오네. 여기 하나 있네. 복음을 모를수록 자기 의지가 강하죠. 자기 의지로서 누군가를 구원시키려고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도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인 거죠.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있다. 그럼 제지하지 않는 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과연 여기서는 그렇게 써 있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과연 누구겠느냐? 이렇게도 물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분만인 사람들을 이끄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세우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참,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모든 것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버렸나요? 자신이 없죠. 버렸다고 해도 아마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적어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와 거의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나를 쫓는 너희도 그랬습니다. 여태까지는 가룟유다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안 버렸으면 영생 없는 거죠. 대답하기 싫으시죠? 안 버리고도 영생을 얻고 싶으니까. 이 말씀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버리지 않으면 영생 못 얻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자기 포기가 안 되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못 팔겠죠. 그렇죠? 못하죠. 자기 소유를 다 못 팔아요. 자기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자기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집니다. 자기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자기는 못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존재를 다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버리라고 그러면 여러분 버릴 수 있겠어요? 못 버려요. 근데 왜 제자들은 버리고 따라갔을까요? 제자들은 가능했겠죠. 그리스도가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마음을 주셨든지요. 가능케 하는 마음을 주셔서 버리고 따랐겠죠. 그렇게 해도 버리고 따랐으니까 곧바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직은 아니죠. 성령을 받기 전이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이때도. 자, 여러분 스스로만 포기하려고 막 애쓰시는데, 이것도 그리스도께 자기 존재를 들여서 그가 포기케 하셔야 포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포기가 안 돼요. 그러면 굳이 포기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질 수 있으면 굳이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필요성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닐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혼자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안 되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역시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그리스도께 자기를 그냥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과정 중에서 육신의 것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주 나오죠, 육신의 것이. 그래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오면서 화장실에 갔다가 이 내용을 봤네요. 가장 위대한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 들으셨습니까? 가장 위대한 영광은 실패를 해서도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말했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요것만 알면 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누가 줬을까요? 역시 다스리는 이가 이런 것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서 가져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근데 공자가 했어요. 공자가 했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그 삶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도 그 다스리는 이에게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가져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런 이치도요. 공자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이치거든요. 근데 이 세상 이치는 그대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기 존재를 그리스도께 드리고 우리는 아직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실패가 많죠. 근데 여러분 실패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계속 가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계속 그분을 따라가는데 안 될 때도 있겠죠. 근데 위대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일어나서 다시 가는 겁니다. 다시 가는 것만 이게 따라가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걷기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자주 넘어지면서도 결국에는 이제 일어서서 걷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실패는 아예 딱 정상이면 실패하는 것이 육신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패에 들어와서 못하게 된다면 뭐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 거듭남의 증거 써드렸죠. 분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듭남의 증거. 구원을 때 또 거듭남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구원은 거듭남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거듭남의 증거가 보려면은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그랬죠. 반드시 그 사람은 사랑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스러움. 와, 이런 사람이 있어? 사랑스러움이 딱 가져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랑스러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볼 수 있는 사람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보이면 다 예수 믿었겠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근데 오히려 세상은 예수를 죽였잖아요. 하나님으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 거죠. 보지 못한 이유가 뭐죠? 너무 자기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처럼 자기를 어렵게 여기는 거기, 어렵게 여기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사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서는 사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달라요. 근데 반드시 이런 감정이 가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두 번째는 아름다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름답다. 여러분, 사람이 아름답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일까요? 불평이 있지만 불평하지 않고, 불만스럽지만 그거 다 사귀고 내려놓고, 미움이 가져지지만 육신대로 살지 않고, 욕심은 있지만 욕심대로 행하려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도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고 또 이루고 싶은 뜻이 많지만 그것을 말씀에 따라서 아니라고 생각되면 포기할 줄 알고, 이런 것을 다 아름다움이라고 그런 거죠. 인간의 속성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이죠. 인간의 타락한 속성이 안 나오는 상태를 아름다운 상태라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따라가는 거, 자기를 낮추고 따라가는 거죠. 이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그런 것이죠. 저럴 경우는 나라도 못 참고 한바탕 했을 텐데, 근데 그 사람은 자기를 탁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따라가. 그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되겠냐는 얘기죠.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나 그걸 보는 것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보지를 못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아름답죠?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런데 영적 삶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인간의 속성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이런 모습이 없이 나 구원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초월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나로부터 초월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초월했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 구하는 것은 뭐죠? 형통이죠. 내가 구하는 것은 뭐죠? 높아지는 거, 교만이죠. 내가 높아지든지 사람들 멸시받든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초월한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은 모두 형통과 자기 잘 사는 것을 구하지만 나는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 상태. 이걸 보러 세상으로부터 초월해 있는 거죠. 초월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여전히 구하고 있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기를 원하거나, 이런 분들은 아무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이것을 잘 여러분께서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요함이 있죠. 왜 고요하죠? 죽었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해주고 싶을 때도 여전히 그냥 지내는 거죠. 그리고 막 속에서 분이 올라올 때도 그것을 사귈 줄 알겠죠. 사람에게서 딱 풍기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느낌이요. 그냥 그 사람 앞에서 하면 그냥 고요해. 조용하죠. 할 말이 없을 정도로요. 그 정도의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인 상태의 사람에게서나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런 상태는 보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고요함이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안 보여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은혜를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을 보는 것은 뭘 보냐면 여러분 속에 이 고요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보는 거죠. 물론 다 보는 거죠. 다 보는데 특별히 자기 존재에 대한 죽음이 계시로서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요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요해지게 되면 보통 때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거 보는 거죠. 평상시에는 항상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이 사람 갑자기 이상해졌네. 그러면 조금 더 관심 있게 쳐다보겠죠. 고요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보는 것입니다.
고요한다고 해서 아무 말 없이 있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자기 의지로 뭔가를 막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의지로서 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딱 사라져서 안 보인다. 그런 의미인 거죠. 어떤 사람은 스스로 굉장히 좀 얌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갑자기 그것을 깨뜨려서 나타나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 사람에 대한 고요함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것은 일단 고요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고요함이 뭐죠?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고요함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자꾸 보냐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 없는 거 그거 자꾸 보시죠. 이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 지식은. 단지 그것을 잘 풀이해서 설명을 하거나 이런 것은 이제 각각의 재능에 달린 문제이지만요. 이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것은 오직 믿은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방향이 달라요. 말씀의 방향이. 전혀 다르죠. 무슨 소리냐. 성경에 구원은 받았다고 써 있는데 구원과 관련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걸 딱 주장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 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가리켜서 확신하려고 하는 것은 구원 받은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함정이죠. 그걸 지식의 함정이라고 그런 것이죠. 살면서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나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자꾸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안 받았으니까 그래 물어보죠. 본인이 안 받았으니까 물어보는 것이.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초월한 상태가 고요한 상태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구원의 증거가 없이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다르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없어요. 반드시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무나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비슷하게는 얘기한 사람이 있을 텐데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동시에 나와야 돼요. 어떨 때는 이렇고 어떨 때는 저렇고 이러면 안 돼요. 그것은 사람이 흉내내는 거거든요. 이것은 동시에 그 사람에게서 전체적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존재가 포기가 되고 자기 죽음에 이르고 그 다음에 부활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드러낼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지난번에도 내려갈 때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러면 워치만이는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그건 제가 워치만에게 이걸 봐야 알죠.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 책을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책을 보면 당연히 섞여 있어서 저는 그 사람 진정성 있게 안 봅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책은 얼마든지 자기가 읽고 책을 인용해서 자기 말처럼 쓸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냥 제가 볼 때 그분 책 안에는요 섞여 있습니다 그랬어요. 복음과 율법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받았다 안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나보기 전에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만나봐야 이걸 봐야 알 수가 있죠. 이게 안 보이면 없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에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죠. 자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제가 저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지, 죽은 사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냐고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책은 얼마든지 꾸며서 쓸 수가 있습니다. 말도 얼마든지 꾸며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갖고는 모르는 겁니다. 글 갖고도 몰라요. 근데 이것은 오직 그 사람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이미지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서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제가 오늘 그 우상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네요. 우상이 뭔가요? 우상. 사람 같으면은 자기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죠. 본이죠. 예. 요즘 언어로는 뭐라고 그러죠? 모델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롤 모델이라고 그러죠. 롤 모델은 약간 모델하고는 의미가 좀 달라요. 예. 어느 순간에 어느 지점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을 본 삼아서 내가 본을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롤 모델이죠. 그 정도 위치에서는 이제 자기 삶을 펼 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위치에 이를 때까지는 그 사람을 본받아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게 롤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사람일 경우에 그 사람을 본 삼아서 살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이제 가게 되면은 나는 그 사람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 사람처럼 될 수는 없는데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해서 그 사람이 보게 되면은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 사람으로서 자꾸 얘기를 듣고 싶어 하고요. 가까이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다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그 사람을 우상 삼은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교회 목사님이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본 삼고 그 사람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대리만족을 하는 것이죠. 대리만족. 대리만족을 통해서 마음에 그 사람만 보면은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또 그 사람을 따라서 살고 싶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아하고 싶고 그 사람이 가는 곳은 나도 가고 싶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나도 기뻐하고 싶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들어주고 싶고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을 우상 삼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자, 어떤 한 사람이 어느 한 교회에 나가다가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정착을 하기로 했습니다. 말씀도 너무 은혜스럽고 또 그 사람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하면서 모든 게 그 사람이 다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우상을 삼게 되면은 나중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상 삼았던 것이 갑자기 뭘로 바뀌죠?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분노로 바뀌고 다른 데로 가야 한가요? 다른 데로 가죠. 왜 다른 데로 가죠? 다른 우상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우상의 의미가 뭐죠?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건, 이게, 나의 어떤 그 꿈과 이상을 투사시킨 대상이죠. 나의 꿈과 이상을 투사시킨 대상인 거죠. 결국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는
타고나면서 부패했다고 그랬죠. 부패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됐다고 그랬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꿈과 이상을 설정을 해두고 그것을 투사시켜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상을 찾든지 아니면 대리만족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든지 또 그 지점에 이룰 수 있도록 안내자를 찾든지 해서 사람이든지 어떤 그 형상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만들어서요. 형상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부지기수겠죠. 거의가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절에 가가지고 불상을 막 깨뜨리고 그러거든요. 그럼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죠. 모두가 다 자기를 사랑하여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의 형상을 누군가에게 더 씌워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제게서 뭘 보고 싶으세요? 거듭남의 모습을 자꾸 보고 싶은 거죠. 제게서 또 뭘 보고 싶으실까요? 거룩한 모습을 보고 싶겠죠. 저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니까 내가 살고 싶어하는 거룩한 모습을 기대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내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을 그 사람에게 더 씌워서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더 씌워서 투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곧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이것은 내 속에서 나온 것을 그 사람에게 투사를 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러고 나서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나서 그 사람의 실제가 나타나게 되면 엄청 실망을 하겠죠. 인간적인 모습을. 그럼 이 실제 모습을 보고서 엄청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망을 한 순간 갑자기 배신감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속였다고 하는 배신감도 들어가고 자기가 속아놓고 나를 속였다고 하는 배신감도 들어가 있고 내 기회를 저버렸다고 하는 배신감이 더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본 순간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상으로 섬겼다가 나중에 이것이 분노로 바뀌는 것이죠. 못 견디는 것이죠. 이것은 그 사람을 우상 삼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는 내 자신 속에 있는 것을 투사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보고자 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유명인 중에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죠. 보고서. 손흥민 좋아하시는 분들. 그 사람이 나온 경기는 뜨지 않고 다 보는 걸. 마음에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는 뭐 여러 가지 것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겠죠. 내가 젊었으면 저런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을 거고. 저 사람과 함께 만나서 같이 한번 있어보고 싶다. 뭐 데이트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우상 삼은 것이죠. 그 다음에 뭐 남자로서는 또 뭐 여자 배우 같은 사람들요. 이미 결혼했지만 김태희 같은 사람하고 나도 결혼해보고 싶다. 그러면 우상 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서 너무 실망스러운 어떤 무슨 문제가 스캔들로 딱 밝혀지고 나타났다. 그러면은 관대할까요? 관대하지 않을까요? 관대하는 모습과 분노가 같이 섞여서 이제 나오기도 하는 것이겠죠. 나를 실망시켰다는 거. 그리고 내가 저런 사람을 좋아했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이 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우상을 삼은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 시기에도 여전히 많은
그 연예인들이 우상화되어 있는 것이죠. 몸이나 얼굴이나 이런 건 전혀 안 따라가는데 그 사람이 입은 옷만 입어도 따라갈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옷을 사 입는 거죠. 이건 우상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본인이 투사를 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의 실제는 그게 전혀 아닌데, 실제는 아닌데 내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그 사람에게 투사를 시켜놓고 더 씌워서 보니까 그 사람은 이미 내가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실제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과 실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을 우상시 하시는 분들 많은 것은 우리 속에 바로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본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우상에 대한 본성은 결국 뭐죠? 자기사랑입니다. 대개는 이 자기사랑은 자기를 우상 삼은 겁니다. 자기를 우상 삼고 싶은 그 마음이 상대에게 투사가 된 것이라는 거죠.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개별화시킨 거죠. 내 속에 있는 것을요. 실제 볼 수 있는 대상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본성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는 결코 내가 요구하는 계명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누구에게로 인도하고자 함이죠? 그리스도께로. 너는 스스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존하지 않으면, 그가 너를 위해서 행하지 아니하면 너는 네 속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명은 뭐죠? 복음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무지한 자들이 정말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막 힘쓴다는 거죠. 자기하고 상관없는 절에 가가지고 가서 불상을 깨뜨리든지, 형상을 섬기고 있다고 해서 카톨릭은 완전히 틀리다고 죄악시 한다든지, 이질감을 갖는다든지, 이런 모습.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최고다라고 목사님은 또 우상시하고 있고. 이거 다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속에 지금 교회는 안 나가는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본성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계속 투사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애들이 연예인 보고서 좋아하는 것도 다 그것도 우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저를 보고서 나도 목사님 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 벌써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듣는데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달라요. 단지 뭐가 중요하냐면 다 다른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은 여러분은 그야말로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전의 세상에서 한 사람도 없었고 후 세상에도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는 나만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모시게 되면 생명으로.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셔야 되지. 왜 사람을 우상 삼고 그를 좋아하고 그를 통해서 웃고 울고, 이것은 다 우상 삼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리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저를, 육신의 상태를 버려두지 않고 저를 보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 실제와 다르게 여러분의 되고 싶어하는 어떤 그 꿈과 이상을 제게 더 씌워서 저를 다른 사람으로 봐버린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제 실제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 화를 내거든요. 저를 보고 따라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리를 따라가셔야 되죠. 자,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도 주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예수님을 누구로 만드는 거죠?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음란하게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음란하게 섬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안 해요? 안 했어요?
다 예수 이름 기도해요. 그건 뭐죠?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긴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기 것을 버리라고 그랬지? 여러분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본성은 우상을 섬기고자 그 본성에 남아있어서 예수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죠? 자기 뜻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사셨어요? 자기를 버려서 성령으로 사셨어요? 그럼 그걸 따라서 하셔야지. 예수님을 닮으려면. 왜 그건 따라서 안 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만 따라서 하려고 그러냐 이거지. 그를 우상 삼았던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인 것이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기 존재를 내려놓지 못하거나 자기를 부인해서 자기를 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참된 믿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좀 흐른다 하더라도 정말 자기를 내려놔야 될 때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자기 존재를 완전히 드리라는 겁니다. 드리면 그분께서 여러분 삶에서 일을 하시면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자기를 보고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믿음을 파악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진리를 버리고 또 다른 데로 가서 또 진리를 찾아 우상거리를 또 찾아다닐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믿음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존재를 버리기 전에는 우상을 따라가지 믿음을 따라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또 만들어서 또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된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럴까 봐서 제가 여러분은 저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느 지점에 이를 때까지는 제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 속에서 살다가 그냥 최후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기서도 여러분이 깨어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냥 우상 숭배자로 남아있게 될 겁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그럴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께 자기 존재를 온전히 드리고 그분께서 이끄신 대로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그분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참된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실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경험이 여러분 상권에서 반드시 드러나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고침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